보좌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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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번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천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왕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왕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남아서 저희가 방금 읽은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거나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쓸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요, 첫 문장을 어떻게 말할까,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가 가장 고민이 됩니다. 저도 설교를 쓸 때도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할까 정말 많이 고민이 되어요. 왜냐하면 그 첫 문장이, 첫 말이 앞으로의 내용과 분위기를 결정하게 되고 인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아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말로 편지를 시작해야 될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편지지와 잉크가 정말로 비쌌기 때문에 지금이야 컴퓨터로 얼마든지 다시 지웠다 쓸 수 있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만약 글씨를 잘못 쓰기라도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편지를 써야 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비쌀 정도로 아마 정말 고심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기록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정말로 중요한 이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좋은 말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든가, 혹은 너희들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희락이 있을지어다. 사실 좋은 말이 정말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독 이 데살로니가 전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편지들에 있어서도 항상 그 인사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살고 있는 이천 집에서는요, 저희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집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든 식사 자리에 앉든 뭘 하든지 간에 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똑같이 물어보는 질문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아유 우리 강아지 밥 묻나? 항상 이거를 물어보세요.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우리 간지 밥 묻나? 밥 챙겨 묻나? 항상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항상 질문하실까요? 당연히 할머니께서 그 옛날에 6.25 전쟁이든 일제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시면서 정말 숱하게 굶으시고 밥이 없으셔서 힘드셨던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항상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밥 잘 챙겨 먹었는지, 굶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잘 먹게 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항상 그것이 남아 계실 정도로 저희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밥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로 남아 계셨던 것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보이는 이 인사 속에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받는 정말로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순간을 견딜 수 있게 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했던 어떤 가치가, 그 비결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묻어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굶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게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인사말에 나와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와 개념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돈이 궁한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돈이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겠죠.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쩌면 높은 시험 점수가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겠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건강의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무언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정의와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이 은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은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맨 끝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다른 아무 데서나 발견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던지 자던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은혜의 개념이자 정의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조건이 어떠냐면 바로 자든지 깨어있든지예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표현은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잠에서 자고 있든지 깨어있든지 하는 어떤 생리적인 상태를 의미할 수 있고요, 또 혹은 윤리적으로 깨끗하든지 더럽든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학자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깨어있든지 자든지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핵심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마땅히 죽기까지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이 갖고 있던 은혜가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은혜와 정말 동일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데살로니가인 사람들은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이미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와 도시들을 정복하면은, 보통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빼앗고 탈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쟁의 대가인 것이죠. 하지만 로마 제국은 데살로니가 도시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었고요, 자유를 얻었고요, 로마로부터 금전적인 이익과 지원들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데살로니가 도시에게 제공하고 있던 그 은혜는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그 은혜의 대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충성심이었습니다. 만약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로마 제국에 반대되는 어떤 다른 세력을 지지한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그 순간에 바로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로마 제국이 전쟁을 나갈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 어떤 배려를 하지 않는다, 당장의 그 모든 특권들과 은혜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도시 옆을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나는 지금 이 나라가 못 돼가지고 내가 지금 전쟁하러 가는 길이야 라고 넌시시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황제님 가서 승리하시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라고 환송했어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었던 모든 특권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빼앗으라고만 난리를 쳤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황제가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데 눈치껏 군사를 모집해서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지고 경험하고 있던 은혜는요, 특히 어떤 절대자로부터, 절대적인 권위자로부터 경험하고 있던 은혜는 이런 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give and take.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베풀면 반드시 그것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상대의 입맛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당장에 빼앗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던 아슬아슬한 어떤 은혜의 인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지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give and take입니다. 마치 이 사회 속에서는 서로 돕고 공생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자본이라는 이익이 없다면 바로 연결을 끊어버리는 사회입니다. 만약에 이익이 있다면 자신의 적과도 같이
동업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의 시대 가운데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런 give and take라는 개념 가운데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던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는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셨던 모든 복을 다 뺏어가 버리고, 건강을 빼앗아 버리시고, 집안에 어려움을 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고, 어떤 그런 나를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내시고 벌하실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한창 사역을 하던 중에는요,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1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오면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있다가 다시 사역을 위해서 스위스로 돌아가는 생활을 몇 년 동안 반복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에는, 어느 해에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저의 핸드폰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게는 핸드폰을 새로 살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스위스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비라든가 그런 재정적인 지원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새로 구매하는 것도 부모님께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사역할 때 핸드폰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제게 핸드폰을 사주시기 위해서 함께 핸드폰 매장에 같이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 매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너무나도 친절한 한 매장 직원을 만나서 그 직원으로부터 핸드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정보를 전송하고 등록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동안 부모님께서는 좀 바쁘셔서 좀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고 계셨고, 저는 그 직원과 단둘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직원이 제가 스위스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오셨어요? 스위스에서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스위스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지더라고요. 하고 대화가 끊겼습니다. 너무 어색해서 제가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분의 대답이 조금 독특했어요.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요? 예전에는 다니셨다는 말이에요? 왜 지금은 안 다니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일요일에도 일을 하고 너무 바빠서 교회에 못 간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다시 교회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저 밖에서 통화를 하고 계신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불효자식입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부모님께 돈을 드린다거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요청하고 이 핸드폰까지도 부모님께 사달라고 말하는 정말 불효자식입니다. 이런 불효자식을 위해서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하는 이런 자식을 위해서도 핸드폰을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육신의 부모님인데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핸드폰 매장 직원이 그 순간 눈물을 퍽 쏟으면서 실례한다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우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give and take의 개념에 묶여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와 동기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는 어떤 조건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망,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좀 넘어졌더라도, 오늘 내가 좀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내가 좀 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여전히 중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모든 끝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혹시 죽음까지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기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감정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사랑에 눈에 멀었을 때, 지금도 멀어 있지만 제가 그 자매를 너무나 지금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그때 어디까지 해봤냐면 그 자매와 함께하기 위해서 몇십만 원짜리 비행기 티켓을 끊어보기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그 정도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까지 고려하시고 그걸 실제로 행하셨냐면 죽음까지 고려하시고 그것을 실행할 정도로, 그 대가를 지불하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침마다 우리가 눈뜨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얼른 누구와 함께하고 싶어서 눈이 뜨기를 아침마다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면 우리가 출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하고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으면 우리가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이 드는 그 모든 그 순간까지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를 마치고 싶을 정도로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기대는요, 우리를 향한 기대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이 매일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지 혹시 한번 오늘 밤 생각해 볼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의무와 조건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큐티 해야 되는데, 아, 오늘 성경 한 장은 그래도 읽어야 되는데, 아, 교회 훈련이 있어서 내가 숙제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기쁨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와 조건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무겁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의 어떤 순간들을 견딜 수 있게 했던 그 비결들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그 사실이 사도 바울에겐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충만했던지 사도 바울은 아침마다 기도할 곳을 찾아다닐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쁨,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 그 은혜가 주는 평강,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염원하며 기도하며 오늘의 편지를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의 인상 속에는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들은요, 각기 다른 은혜를 찾게 만듭니다. 돈이라는 은혜를 찾게 만들고, 건강이라는 은혜를 찾게 만들고, 어떤 미래, 어떤 소원, 관계, 어떤 도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은혜들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한 은혜들은요, 잠시 나에게는 평강을 줄 수는 있지만 새로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평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죽기까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과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간에 그 하나님과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 동행을 기뻐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덕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죽음까지도 고려하시고 죽음까지도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어떤 고난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저희들 안에 살아계심을 저희가 다시 느끼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과 함께 눈을 뜨고, 내일 또 잠에 들 때 하나님과 함께 잠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일상을 다시 기대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